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 봉사자였고요,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초기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틀을 형성한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가 이 시편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모두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편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셔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천지 만물, 온 우주를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도다. 참 시적인 멋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였기에 아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무엇으로 언약을 했다고요?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를 빼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공식적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죠. 또 그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시작이었던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 속에서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물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지,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걱정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더 중요하게 되고, 재물 드렸으니까 제사 다한 거다, 예배 다한 거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이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타락할 것까지도 다 아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0절로 가볼게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며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부르셨다, 다 지으셨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지요. 지으신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나아요. 전심으로 다해서 드렸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생색내기 위해서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업적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가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아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아유 너무 쉬웠네, 한 번쯤은 나가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나가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생색내는 거죠. 생색내는 겁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가짜로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지금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경외해,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17절 18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던져버린대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을 보았는데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니까 악한 사람들과 연합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는 거죠. 자, 심지어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모습까지 등장을 해요. 19절 20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비방하는도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에게 내어준 것이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나 예배 드려요, 나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죄된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 21절 봅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죄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막 지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고 착각하며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2절에는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찢으시겠다, 건질 자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찢겨집니다. 돌 위에 성전의 돌들도 다 남아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깨끗이 멸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잊었네, 하나님을 허수아비 취급하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나 보자 하고 맨날 죄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죄를 피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건지시겠다 약속하세요. 자, 15절로 가봅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힘들 때일수록 또 감사하고, 환난 중일 때 또 감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했습니까? 처음엔 따질 수 있지만 다시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기쁨의 순간에 있든지, 성공의 순간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 학교 전학년, 저학년 겨울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또한 구역이 회복되기를, 셋째 주일, 오는 주일이 구역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구역이 다시 회복되고 서로 영의 가족들끼리 격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 있든지, 감사의 순간이든지, 어려운 순간이든지, 낙심하는 순간이든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와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학년부, 저학년부 겨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역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역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역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구역님 모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역 모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셋째 주마다 구역 모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언약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학년 저학년부가 남았습니다. 저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셋째 주마다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예배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구역 리더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